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귀한 찬양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렸던 레위인들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찬양 중에 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회종들에게 임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복으로 성령 충만의 복으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사방을 둘러보면서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청교도들의 신앙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분명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3가지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대체적으로 11월 달 3번째 주일이나 또는 셋째 주일이 지나고 목요일 정도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대명절을 전 세계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현대의 이 모든 추수감사절 예배는 종교 개혁의 영향으로 생긴 영국 청교도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카톨릭 신부였다가 종교 개혁의 깃발을 올린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독일에서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깨끗한 양심과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국의 청교도들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교도는 오늘날 어떤 교파와 사람들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자기네가 청교도 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감리교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현대의 친례 교인들과 유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탈을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이 교단이 여전히 로마의 카톨릭처럼 부패하자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개혁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공회와 영국 왕실이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스테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과 안디옥으로 로마 전역으로 흩어졌던 것처럼 청교도들은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는데 영국의 박해가 네덜란드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한번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이제 복음 물자를 싣고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를 떠나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항해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가지고 있던 식량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었고 아직도 항해를 해야 될 거리가 많다고 판단한 지도자가 하루분의 비상식량이라도 비축할 필요를 느껴서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하루를 금식하게 되면 그만큼 하루분의 식량을 비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지도자가 말하기를 금식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금식의 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감사의 날로 그렇게 선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날이를 선포하자고 했던 사람이 감사의 날이라니요 라고 반문을 했더니 감사의 날로 선포하자고 했던 분이 말하기를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대륙에 거의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대륙의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지도자의 제안으로 금식의 날이 아니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어서 하루 동안 금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행한 지 5일이 지나 1620년 12월 21일에 그들은 미국 뉴 잉글랜드의 한 이름도 없는 항구의 천신만고 끝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때에 도착한 사람들의 총 인원이 102명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도착을 하자마자 교회당부터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기들의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지을 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겨울을 보내면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서 102명 가운데서 48명의 사람들이 아사하든지 추위에 그렇게 얼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 가지고 왔던 밀과 옥수수 등의 씨를 뿌려야 하는데, 영국에서부터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온 이 청교도들 대부분이 도시에 살던 지식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한 사람의 인디언이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방법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디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지도를 따라 여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은 후 가을이 되어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미국에 도착했던 이 청교도들이 인디언 추장과 함께 90명의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바로 지구상에 세워졌던 첫 번째 근대 추수감사의 예배이며 추수감사 잔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에 1863년 믿음이 좋았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청교도의 감사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고 매년 네 번째 주 목요일 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국경일로 선포를 했고, 미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통을 본받아 우리 한국교회도 1904년으로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요사이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의 몇몇 교회들 가운데 참으로 이 기독교 신앙의 토착화 차원에서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날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안이 한때 있었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추석이라고 하는 이 날은 조상 숭배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정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을 합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세계의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11월 셋째 주일을 여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 있는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사의 교훈 세 가지를 그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권면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인 것처럼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절대 복종해야 되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현실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어느 마을에 8살 난 네드 헌트라고 하는 허약하고 겁이 많은 어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친구들과 절벽 타기 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절벽의 중간쯤 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겁이 덜컥 나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져 가지고 더 이상 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절벽을 다 올라가는데 성공하여 꼭대기로 올라갔지만, 헌트라고 하는 이 아이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한 채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딴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헌트야, 거기 남아있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이 절벽은 모두 네 것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은 이 헌트는 공포와 피로에 지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주위가 깜깜해지자 어린 소년 8살 난짜리 이 어린 헌트는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어 절망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손전등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울고 있는 아들 헌트에게 침착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한 발짝 아래 내려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자, 네가 있는 곳 바로 밑에 바위가 하나 있지. 네 아빠 바위가 보여요. 좋아, 그러면 왼발을 그 바위 위에 내려놓으렴. 다음 일은 걱정하지 말고 잘했다. 이제는 오른쪽 발을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보아라. 헌터는 아버지가 손전등으로 비춰주는 바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려와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네드 헌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절벽 위에서 얻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인생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말씀과 손전등의 지시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품에 안전하게 안긴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길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실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할 조건들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감사가 있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반면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제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20세 이상이 되어진 남자들만 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기도를 드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꼭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평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가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고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침례교회의 세계적인 목사님인 스폴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 불빛을 주시고 전등 불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필요 없는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술은 과연 어떠한 입술입니까? 불평의 입술입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다양한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간되어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보게 되면 모든 이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는 말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고난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그들은 많은 순환을 당했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 황제 숭배에 찌들린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은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라고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의 대가인 목사님 집에 어떤 날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값비싼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목사님 집에 뭐가 값비싼 게 있었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그 집에서 소중한 것들을 도둑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날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처음으로 도둑을 맞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의 그 감사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날 만일 내가 여기에 있었더라면 내 생명까지도 도둑 맞았을 터인데 내가 내 집을 비움으로 내 생명을 도둑 맞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우리들은 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이유로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십니까?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대단히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그렇게는 아니라도 밥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우리들은 그런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존 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인 40세에 실명을 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 주여 주께서 내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고 이와 같은 감사로 말미암아 신라곤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집안에 사업이 잘 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데도 감사하고 학기말 시험에 패스를 하지 못했는데도 감사하는 감사가 사실은 진정한 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땅에 참으로 고시성을 가진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서해안에 우리 남한의 가장 북한에 가까운 백령도라고는 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하여 연안부두에 가서 백령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도저히 배를 올라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배를 타야만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목사 체면도 버리고 사람들을 밀치면서 억지로 배를 타기는 탔습니다.
그러나 연안부두 파출소에서 나온 경찰이 너무 많은 승객들이 배에 탔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배에서 몇 사람만 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배에 올라탄 승객들 중에 아무도 배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중에서 자원해서 못 내리면 제가 올라가서 강제로 내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몇 사람을 내리게 하는데 제일 먼저 부흥강사 고목사님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목사님이 물에 빠지고 그만 몇 사람의 승객들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구조를 받기는 받았지만 목사님의 옷도 소지품도 다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흥강사 고목사님은 백령도를 가지 못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연안부두 근처에 있는 여관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여관에 도착한 목사님은 자신의 옷을 세탁소에 맡기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하필이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나에게 경찰관을 보내가지고 끌어내려다가 물에 빠지게 하신다는 말인가. 그리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난 12시쯤 되어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다 보니 얼마 전에 자기를 물에 빠지게 하고 여관방으로 데려다준 바로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경찰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말하기를 목사님 나한테 고맙다고나 하십시오. 목사님이 타시려고 했던 그 배가 출항한 지 얼마 되지를 않아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배에 탔던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야 이 강사 고목사님이 생각하기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저녁 부흥회를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물에 빠뜨리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고통이 없이 괴로움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집은 우리 집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다 물어보면 그 집에도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그 양반들도 다 걱정 근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걱정근심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당선될 때만 좋아요. 당선될 때만. 그날만 좋아요. 그날만. 내려올 때까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가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같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72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골부대라는 부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그쪽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듣더니 20세 젊은 장정들이요, 다 백일보충대, 의정부에 있는 백일보충대에서 아이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백골부대 간다고. 죽는데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울더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별로 어릴 때에 집을 나와 그런지 별로 어려운 일에 대해서 별로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렵기 때문에 운다. 그거는 다 마음이 약해서 우는 겁니다. 저는 별로 운 기억이 없어요. 백골부대 간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 백골부대가 어떤 데인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들다는데 어떤 부대인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3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별로 두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기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에 보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졌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입술에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범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다가 나중에 그는 마침내 이집트라고는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으며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인, 우리나라 장로교회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서울 남대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를 섬기시다가 소천하신 김동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김동익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주시고 감사해야 되는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범사가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우리의 감사가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달려온 모든 형제 자매들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 식구들과 모든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